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뭐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수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가 없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새벽은 일주일 뒤 우리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16장의 말씀. 우리 지난 이틀간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10월 1일, 2일. 근데 오늘까지도 이어져요. 근데 어제 그제는 그 아사왕의 전성기죠. 우상을 척결하고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척결하고 또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백만 대군도 물리치고 백성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다는 언약도 세웠던 그 아사왕. 아마 영적인 분위기는 최고조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년은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아사왕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또 시험에 무너지는 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사왕도 예외는 아니었고,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잡는 그런 귀한 새벽 시간 오늘 하루가 되길 또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아사왕 36년 진짜 많이 지난 거죠. 그죠?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했던 말씀도 있었는데 36년이고 또 본문에 보니까 41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인 거죠. 말년을 놔두고 이 북이스라엘, 이번에는 구스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하고 또 라마에 성을 쌓아서 그동안은 유다와 이렇게 통했었나 봐요. 교통을 했었나 봐요. 근데 그 교통을 차단하니까 뭐 전쟁을 뭐 앞두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과거에 그 구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궁과 그 여호와의 성전의 은금까지도 꺼내서 왕궁에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재물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꺼내서 그걸 누구에게 보냈냐?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니들이 위에서 북이스라엘을 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도망가고 이게 건축하는 것도 못 마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물질을 받고 그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받고서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은 그 라마 그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책망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에 선지자 하나니가 오잖아요. 하나니가 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들어요. 그러면 이전 같았으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고 마지막 아사는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만 찾다가 죽게 되었다. 41년의 통치 기간을 그렇게 마무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벌써 지금 줄거리 가운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와서 이 과거를 상기시켜줬거든요. 아니 아사왕 당신이 젊었을 때 이전에 구스 왕이 왔을 때 물리치지 않았냐? 하나님만 의지해서 물리치지 않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또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성전의 은금까지도 갖다 바쳤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사가 듣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한결같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겪으면서 아마 이 아사 왕이요 많은 성공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그 경험도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교만이죠. 교만. 예, 교만. 하나님을 의지 안 했으니까. 근데 그 교만이 어떤 교만이냐면 이 정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예, 이 정도의 문제는. 뭐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 또 무슨 조약을 맺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더 많이 주면 아마 그 조약을 깨고 쳐들어올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범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뭐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궁급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누굴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제일 가장 확실한 방법인 기도함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겼을 줄 몰라요. 이겼어요. 그죠?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이겼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고 차지하게 되고 전쟁의 위험에서 놓였으니까. 근데요.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 거나 큰 거나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선지자가요. 이 아사 왕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9절 말씀이거든요. 9절. 예.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14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아멘. 아멘. 여호와의 눈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사 왕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사가 겪고 있는 그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의 그 문제보다요. 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작으니까 네가 해결해라. 이거는 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가진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의지하느냐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고 아무리 큰 일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의 크기에 따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의지하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신뢰에 따라서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 보세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끝을 보면 이렇게 해요. 이런 귀한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선지자를 어떡합니까? 옥에 가두어요.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리고 학대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이 들었는데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원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선제적 개혁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평안이 오고 또 평안 가운데 그냥 있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기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던 왕이요. 지금 말년을 보니까 노년을 보니까 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병 걸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병 걸려서 낫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사의 이 타락은요 아사뿐만이 아니겠죠. 앞으로 이제 나오는 왕들이 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했던 왕들도 마지막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 아사의 타락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승리가 과거에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잘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잘해야 되고 과거에 교만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작거나 크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변함없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사왕의 말년을 보며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라기는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환난 때에 사람과 재물을 의지하는 대신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오직 기도와 신뢰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